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 중에서 레슬링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 잘하는 친구였고요.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동메달까지 땄던 그런 친구입니다. 레슬링 훈련장이 제가 있던 학교 저희 무용실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레슬링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인간이 맞나 할 정도로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 먹듯이 운동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하기 싫은 게 운동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군 생활하는 사람들은 군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많이 했다고 익숙하다고 남들보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가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이 해봤으니까 단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 이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고통,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맞이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이 제자들은 맞이했습니다. 물론 배 안에 있는 12명의 이 구성원들 중에서 4명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전직이 어부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촌 마을인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정도 멤버라면 물 위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어부고 그런 상황에 익숙한 어촌 마을 출신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힘듭니다.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도 그렇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만한 열매 맺기 위해 또 애쓰고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파도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많은 파도들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파도는 힘들고 나의 아픈 부분과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죠. 자존심만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존심을 톡톡 건드려 오는 거죠. 은혜 받을만 하면 꼭 귀에 거슬리는 말하는 사람 딱 만납니다. 뭔가 은혜 받을만 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에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주일에 큰 은혜를 받고 좋았어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전히 전쟁터와도 같다는 거죠. 이럴 때 일반적인 반응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처럼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바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노를 젓는 거였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면도 결단하지만 막상 파도를 만났을 때 보통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익숙한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인맥, 통장의 잔고 이런저런 것들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느냐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큰 차이를 주게 됩니다.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먼저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되죠.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건축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앞만 보고 쭉 달려왔는데 갑자기 막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 그런 말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격하게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 그토록 즐겁게 현장으로 나갔었는데 이상하게 현장 쪽으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현장을 보는 것조차 하나님 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쉬고 싶은데 좀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냥 쉬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완전히 이렇게 좀 회복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제 삶의 파도가 저를 정말 훅 세게 덮쳤고요. 이러든 저러든 결과적으로 쉬는 모습은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느냐 아니면 아유 나 하기 싫어 하면서 그냥 마냥 퍼져 있느냐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떤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도를 만나지 않는 게 베스트죠. 최고로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 파도를 만나게 됐을 때 아니면 저처럼 그 파도에 지금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잘 알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때로는 미련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풍랑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고 막 그럴 때는 노를 잘 저은 것, 뭐 맞아요 그거.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19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오히려 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파도보다 예수님이 더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 그런데 아마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방법은요.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죠.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익숙한 무언가로 때로는 세상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죠.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아득히 뛰어넘어 계세요. 그리고 전혀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주일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만 그 시간에 옆집 아이는 학원 가서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특강을 한대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내 자녀가 학업에서 뒤처를 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11조의 일부만 안 내도 차의 그레이드가 달라지죠. 그죠? 월 할부금들,
마이너스 통장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좀 빼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 호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 알고 내가 친숙한 그 노를 잡고 열심히 적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방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제시하시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말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니까 주님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크게 보니까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라고요.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순간순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바른 길인가? 나만 이상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닌가? 라고 가끔씩 가슴을 졸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 영접해 드려야 돼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혼자서 파도를 맞으면서 힘겨운 싸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잡고 있는 그 노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모두들 주변을 딱 돌아보면요, 어느 틈엔가 주님이 우리 곁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할 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비로소 가려던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이익대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넜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초현실적인 기적을 통해서 당장 나를 배불려 줄 수 있는 떡을 주는 사람, 고기를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눈앞에 실리를 채워주는 물질적, 육체적 만족의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말씀 아래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찾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맡은 직분이 많아지고 많이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은 참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손에 노가 들려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사역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시간이 없다, 내 생활이 없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등 떠민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가장 최근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찾는 방법,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요,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성령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하나님의 일은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된 그 일들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이렇게 쭉 항해하다 보면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때로는 좀 이골이 날 만도 하고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정서를 뒤흔들고 내 마음을 요동치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나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하고 상식적이고 쉬운 누구나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방법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선장되시는 그 배는 어느덧 목표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선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주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장이라는 것. 내가 키를 잡고 있다 보면은 배는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어떤 파도를 만나든 아니면 지금 그 파도 속을 헤쳐나가고 계시든 내가 타고 있는 내가 탄 인생의 배의 선장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파도는 익숙할 만도 한데 이제는 적응했을 만도 한데 여전히 힘듭니다.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보다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한 방법, 생각,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이성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 늘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